우리가 이 시간에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그리고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겁니까? 쉬운 겁니까? 힘든 겁니까? 쉬운 겁니까? 아마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면 적응이 되어도 좀 힘들지 않을까? 11조 내는 것도 일일이 곡물 11조 낼 때도 그 개수를 일일이 다 세어가지고 11조 내야 되고, 선행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보고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해야 돼요. 시간 분초를 딱 맞춰서 사람들이 있는 데석은 없는 데석은 기도해야 됩니다. 안식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의 거룩한 삶이라 그런다면 정말 못할 삶이죠. 이런 하나님은 좀 믿기가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활이 있고 그 생활 안에는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을 딱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정은 부모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입장이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뭔가 그 규범을 어기면 부모가 너무 강력하게 진압을 들어옵니다. 그냥 적당하게 진압이 들어와도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진압. 학대 정도? 육체적인 학대도 들어오고 정신적인 학대도 탁 들어와요. 그러면 밑에 올라오는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부모랑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대화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 보면 자녀랑 같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 어떤 자녀가 어떤 말을 해요. 그럼 부모는 안 돼!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반응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무조건 돼, 안 돼. 그걸로만 결정 짓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기네들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대요. 근데 사실은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합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합니다. 우리 장모님과 친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은 좀 깐깐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자 교수님이에요. 깐깐하게 보이긴 하는데 자녀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인격적이에요. 다른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자녀에게 대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 장모님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근데 그 교수님의 애 키우는 거를 보면 결과물을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너무 좋아. 애가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침대에서 들어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내미가 가지고 막 아버지 목 조르고 막 일어나라고 막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쉬운 그림이 아니거든요. 놀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좋은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잘해준다고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와 가깝게 있기 싫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자녀가 그냥 와서 계속 같이 지내기를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듭니까? 마음 자체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지금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너무 버거운 거죠. 나는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세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서 진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안 내주려고 그래요. 1년 365일, 일주일 7일 여기서 내 삶을 이리 해야 되고 주일은 이렇게 빼고 뭐를 이렇게 시간적인 나눔도 한번 보세요. 내 주도권 안에서 그렇게 돼요. 경제 주도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 주고 이게 내 주도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는 봐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정도 넘어가면 나는 못 버텨.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나는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사람 안에 누가 역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겠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근데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더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뜻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되고, 나한테 그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속 안에서 역사를 계속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찾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내가 찾고 살아가려고. 소원 하나님께서 소원 주셨죠. 근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진 빠져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움직이는 결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육신이 피로하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행함도 우리 안에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열정,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은 부부끼리 쇼핑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마트에 쇼핑을 합니다. 마트에 쇼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쇼핑을 합니까? 저는 사모님이랑 진지하게 둘만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쇼핑할 때가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입니다.
애들은 요즘에 어떻더라, 어떻게 지낸다더라. 그리고 교회는 어떻고, 뭐 사모님은 요즘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물어봐요. 쇼핑하러 갔는데도 뭐가 일어납니까?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나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한 개 넣고, 그러면 이게 같이 쇼핑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내와 쇼핑하는 남자들이 재미없어하는 경우가 있어. 왜? 끌려가거든. 지가 혼자 쇼핑하면 되는데 굳이 남편을 끌고 와.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힘든데 굳이 끌고 와. 왜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가득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또 끌려가. 화가 나는 거지. 몸뚱아리가 끌려가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마트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 많은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카트를 끌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시간이 기쁜 거죠. 근데 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어. 뭐 필요하나?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된다? 안 된다? 이러다 가야 막 재미가 없어. 쇼핑에 재미가 없어. 그 말이 마음에 별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아내와 쇼핑을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아내와 관계 맺을 일이 많거든. 굳이 쇼핑을 하면서 내가 뭐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 우리 집은 그래요. 우리 집은 쇼핑을 해야 이야기를 하고 주고 받으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말, 행동,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의 사역들 우리가 해 나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의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하셔요.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성경학교 사역도 있습니다. 그 사역들 선생님들이 머리 맞대어서 뭐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도권을 어떻게 가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다. 임재하시고 그분의 소원을 넣으시고 그분이 행하실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다 믿는 바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그분을 구원자,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주도권을 안 넘깁니다. 필요할 때만 성령님 부르는 거죠. 필요할 때만 성령님. 그러면 누가 주인인 줄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주인이라고 모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종이고 주인이다. 여러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불러요. 필요할 때만 성령님 불러요. 이거는 주인이 하는 노래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알라딘 램프와 같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알지 않습니까?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다 비빕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에서 이게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지니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인님 부르셨냐고.
왜? 필요한 일이 있어서 비볐거든. 그러니까 진이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진이 부르는 것처럼 성령님 성령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성령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님. 주도권을 안 넘기면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치죠. 지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손에서 판단해요. 성경책에서도 지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때 주도권도 누구한테 넘깁니까? 하나님 앞에 넘깁니다. 엘리야가 정말 힘든 처지에 놓여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기는 했어요. 힘든 상황에 놓여서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도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깁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행동, 말, 우리 삶의 전반이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것 거기에서만 역사를 하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그 확장되기를 원하신 그 확장을 인정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다윗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했대요. 자기가 잘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래요. 진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진이 부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진이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식입니다. 주도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넘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소원이 들어서 조금 하다가 망한 거죠.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열정, 힘까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마지막에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식한테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울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안에 심어주세요. 행함, 그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 힘도 심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인생,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갈등이 오고 그거 문제 말고 그거는 번외로 좀 내버려 둔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문제도 와요. 갈등도 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이 쉬워져야 돼요. 계속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그럴 때 피곤해. 그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기고 하나님께서 돌아라라고 했을 때 나는 돌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주도권을 못 넘기게 됩니다. 그 여리고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주도권을 못 넘기니까 계속 고민이 일어나요. 주도권을 넘기려고 하면 확실히 넘기돼요. 인간이 편하려면 그게 최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주도권 잡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도권을 넘겨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저의 인생을 주도권을 넘겨야 인생이 바뀌죠. 왜? 이때까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과물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은 여생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겨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살아가겠지. 근데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의 삶과 지금 몇십 년 남은 내 인생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다는 거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죠. 당연히 달라지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계속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시오. 하나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아름답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